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슬픔을 거두고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때들이 새 어둠 속에 같이 흐리는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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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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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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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모든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되어는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 주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 주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주 되신 주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세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믿음 지키기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믿는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건강 문제,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가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재벌 2세가 또는 굉장히 부자가 가난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얘기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 자기의 모든 재산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여인을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는 반대하죠. 왜냐하면 우리 가문 또 우리 집안의 구성원이 될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그 청년은 그 여인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드라마니까? 맞습니다. 드라마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벌 2세 또는 부자 청년이 그 여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 여인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재벌 2세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습관과 환경을 전혀 바꾸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추라고 요구한다면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 여인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원래 부유하셨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가난하게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지만 낮고 천한 인간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만약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은 12장 1절 2절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2절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이 세대가 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하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길래 악하다고 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셨을까요? 이 세상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세상이니까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법칙이 무엇일까요? 자기 욕심을 따르고 약육강식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이기기보다는 이긴 사람이 정의가 되는 세상, 1등만 알아주는 세상, 힘센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짓밟아도 상관없는 세상,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권력으로 못하는 게 없는 세상,
이것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을 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런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이사야 11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입니다. 이런 세상은 이상주의자들이나 말하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일이 육식동물이죠. 양은 초식동물입니다. 이리는 포식자고 양은 먹잇감입니다. 세상에서는 먹고 먹히는 자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표범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둘이 함께 눕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일이나 표범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는 것이 본능입니다. 송아지나 어린 사자, 또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끌고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자고 그 새끼들이 함께 거한다. 사자가 풀을 먹는 세상, 그야말로 세상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적인 그런 세상. 8절도 한번 볼까요?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뱀을 싫어하는데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바꿔서 말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리가 양을 잡아먹고 표범이 염소를 잡아먹고 곰하고 소가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먹잇감과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힘의 논리가 지배되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성도들은 힘의 논리를 따라서 살지 말라는 얘기죠. 힘의 논리를 따라서 살지 마라.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1년에 교회를 몇 번 정도 오시는,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 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목사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진짜로 구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 이것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집에 누구누구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사는 것은 왜 그러냐, 그것이 따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과 이 땅에서의 성화의 삶, 성도로서의 성숙한 삶,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한다. 맞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신학에서는 구원을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칭의 단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칭의의 구원. 두 번째 구원은 무엇이냐면 내가 칭의의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하죠. 아직 어색합니다. 하나님 뜻을 다 따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성숙해져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 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을 영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 3단계가 완전히 갖추어졌을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3분의 1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성화의 구원도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냉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사람들 눈에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비쳤을까요?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분 그런 질문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성도들이 제대로 살았다면 기독교의 교리나 사상 이런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12장 이하의 말씀, 12장부터 16장까지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똑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는 헌신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만 통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미가 선지자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미가 선지자의 고민이었습니다. 송아지를 드릴까? 양을 1000마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큰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이 모든 것들은 예배의 행위죠. 헌신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릴까?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깨닫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8절, 이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내가 얼마나 헌신을 할 것인가? 얼마나 봉사를 할 것인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만 잘 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이것은 기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예배 때 주신 말씀, 내가 읽었을 때 느껴졌던 말씀들, 그 말씀들을 기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미가 선지자만 그렇게 고민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40편 6절을 보면 이렇게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이렇게 고민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것도 예배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않으시는가는 뒤에 나옵니다. 한 곳만 더 볼까요?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결정적인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번제 드리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실컷 드리고 나서 세상의 논리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밖에 나가서 전혀 희생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예배를 뭐하러 드리냐는 것이죠. 이사야 통해서 말씀하신 것, 내가 그 기름 냄새에 질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역겹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은 교회들의 책망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 없다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고 똑바로 살지 않았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느냐? 삶에서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지요.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회 다녔어? 그러고 깜짝 놀랍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만 가르쳤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열매인 행위, 삶,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생활 따로 세상에서의 삶 따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모두가 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인과 교인 구분하시죠? 신앙인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인이면서 신앙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신앙인은 되지 못하고 교인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찬양 소리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만 한 걸로 봐서는 그 믿음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십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봐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지요. 그렇다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가운데 다 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처럼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온유하게 살라는 말이죠. 그것이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손해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달하고 조롱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삶으로, 행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합해졌을 때 비로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해야죠. 그러나 또 세상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 그때까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적을 갖기 위해서는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된답니다. 차에 가다가 우연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 시험이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문제 몇 개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들어보니까 제가 시험을 치면도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더구나 외국 사람들은 말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국적을 취득하는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대한민국 국적이 계속 유지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점수를 못 맞으면 국적을 박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머리 나쁜 사람은 몇 년도 되지 못해서 이미 국적이 이미 다 취소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적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칠 필요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헌법, 법, 법률, 규칙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만약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벌은 받겠지만, 당연히 벌은 받겠죠. 벌은 받겠지만 국적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국적을 취소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벌에, 죄에 합당한 벌은 받겠지만 국적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딱지도 떼이고 벌점도 받겠지만 그렇다고 국적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성도가 된다면,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법을 공부하고 규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지만,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면,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산제물이 되는 것이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광과 자부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드린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입 벌리고 달려듭니다.
우리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환난과 풍파가 거세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내 십자가 내 가지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하십시다.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내 믿음 변치 않고 주님의 은혜만 구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주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집니다.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갑니까?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도 말고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이제는 주의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그러나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 십자가 내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결단으로 하루하루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이기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하다고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주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는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성도들이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지어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광고 드리는데 방역수칙 지금처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의 찬양,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또 옆에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벨론과 같은 험한 세상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